고린도전서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21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21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도우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 특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질병과 장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질병과 장애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장애를 얻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이러한 장애를 허락하셔서 아니 그냥 건강하게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왜 이렇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힘들어도 일단 믿어야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속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이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버티는 것이죠. 그래도 참 나와 함께한 가족이 내 자녀가 나 자신이 이런 일들 겪어야 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몸된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 어려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령한 역사, 영적인 역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함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건데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 팔, 다리 등과 눈곱 같은 기관들, 눈에 보이는 신체 부위, 또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있는 신체 부위가 존재하는데 결국 그 모든 신체 부위는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죠. 한 몸에 다양한 신체 부위가 있듯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뭐 파당이 생겨서 서로 갈라져야 할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죠.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네 몸, 내 몸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합니다. 성찬에서 모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거죠. 성령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된 우리들, 교회는 한 몸인데 지체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체는 여럿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들 가운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라서 손처럼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막 반지를 낄 수도 없고 또 무엇을 집을 수도 없으니까 뭐 간혹 발가락으로 짚는 분들도 좀 더러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맨손날 바닥에 닿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굳은 살 생기고 또 답답하게 양말도 신고 뭐 신발도 신어야 해서 몸에 붙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몸에 붙지 않았다. 아무리 나는 몸에 안 붙었다라고 해도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귀가 나는 눈처럼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통 옆에 달려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가리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리고 꼬불꼬불해서 보기도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기능이 다르고 사람마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기능이 좋다라고 해서 온몸이 막 눈으로 덮여 있으면 그만큼 징그러운 게 없죠. 머리카락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여운이 있고 막 이러면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모습 같습니다. 보는 기능을 가진 지체가 있으면 듣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요. 냄새 맡는 지체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것이죠. 한 몸의 지체들이 자기가 필요 없다고 존재하는 것만큼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 하는 것도 그릇된 것입니다. 21절에 눈이 손을 보고 너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손보다 눈이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죠. 발보다 머리가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몸에 있어서 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얻어서 이 전체가 아름다워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가 아름다워지니 또 함께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또 약한 부분들은 더 보호하심을 받고 더 꾸밈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귀하게 여기는 기준이 아니라 대접받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반대로 더 귀하게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24절에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몸을 다 눈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다 머리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눈, 코, 입, 머리, 팔, 다리, 몸통 다양하게 만드신 거죠. 이러한 다양함이 상호 보완하여서 같이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이 된 공동체인 거죠. 26절에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한쪽 발이 다치면 온몸이 불편합니다. 고생해요. 그 다친 팔이 가장 아프긴 하죠. 그러나 그 다친 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회복에 전념해야 해요. 그리고 다친 팔이 했던 일을 나머지가 다 함께 감당합니다. 주로 뭐 다른 팔이 감당하겠지만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다 나누어서 감당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냥 팔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축구에서 우리 뭐 축구하고 있는데 오른발로 내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내 오른발만 이렇게 상을 받지는 않죠.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표팀이 받는 겁니다. 함께 뛴 한 몸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몸, 그냥 한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각 지체를 구성합니다. 누군가는 눈, 누군가는 귀, 누군가는 입, 누군가는 팔,
달이 다르게 생기고 참 잘하는 일도 다른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합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고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합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의사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각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 첫째, 둘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 순서가 이제 숫자적인 순서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순서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순서로 봅니다. 그냥 이제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더 많이 유익이 되는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드는 것은 그러면 은사에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앞서 계속 언급한 것은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에게 꼭 필요한 역할 그리고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은사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의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나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선 29절부터 다 사도일 수는 없다. 다 선지자일 수는 없다. 다 교사일 수 없고 다 능력 행하는 자일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일 수 없고 다 방언을 말하고 뭐 다 통역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게 뭐냐?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얻어내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는데도 안 주신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주시면 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서 더 크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허락된 사람들에게 다르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져온 열매는 달랐어요. 결실은 양이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시니까 그러면 이 인생 힘든 인생 나는 적은 은사를 받고 적게 일할래 라는 그런 생각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이니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모했는데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마음과도 싸워야 하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뒤에 나오는 13장에 따라오는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본문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에 주어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시도 우리는 이것과도 싸우고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로 이제 하나님께 더 이쁨 받는다라는 생각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어차피 나 자신의 유익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은사가 많은 이들은 그 은사로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은사가 적은 이들은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도울 이들을 또 찾아야 해요. 반드시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은사의 다양성으로 은사가 많은 사람도 때로는 은사가 적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장애가 있는 지체들이 있죠. 그들을 더욱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눔과 사랑 실천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한 지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대한교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지교회만 한 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대한교회만 한 몸, 또 다른 교회는 또 한 몸, 이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온 교회는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 돌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시죠. 우리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지금 우리에게 또 이미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 또 북한의 정말 지하 교회들, 대한민국의 섬과 농어촌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도시에도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는 것이죠. 대형 교회들처럼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막 지원을 하고 또 막 많은 일꾼들을 막 이렇게 막 정기적으로 보낼 수는 지금은 없겠죠. 지금은 그런 우리 수준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일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더 큰 능력을, 은사를 주시겠죠.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몸에 붙어 여러 지체를 언급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고 서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물론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은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칭찬받고 더 칭찬받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바로잡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다름이 분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아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하나 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주적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우주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